2026년 눌삼재, 돼지, 토끼, 양띠는 이 세 가지 무조건 조심해라. 삶의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유독 발걸음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단함을 내 어찌 모르겠습니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해 홀로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려는 대지의 자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당신에게 평온의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련의 계절을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복의 씨앗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일부, 삶의 겨울이라 불리는 눌삼재의 깊은 의미. 우리는 흔히 삶이 늘 따스한 봄날 같기를 바라지만 자연의 섭리에는 반드시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유독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눌삼재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눌삼재란 삼재의 세 단계 중 두 번째 해를 의미하며 재난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머무르는 시기라 하여 머물삼재 혹은 묵삼재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세월을 부지런히 달려온 토끼와 돼지 그리고 양의 기운을 가진 인연들에게 이 시기는 마치 깊은 늪에 발이 빠진 듯한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거나 삶의 중턱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이들에게 눌삼재는 단순히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는 소리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기를 그토록 두려워하며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재앙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불안과 통제하지 못한 욕심이 아닐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센 파도가 칠 때 바다 위의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 법입니다. 삼재라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마음이라는 배에 스스로 구멍을 뚫지 않았다면 그 파도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으며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재앙이 머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두운 흙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듯이 지금의 이 답답함은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업의 실타래가 이 시기에 잠시 엉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풀어내기 위한 매듭이지 끊어내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짧은 고요함 속에 당신의 참모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란함에 귀를 닫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눌삼재의 무거운 사슬은 지혜의 열쇠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머물던 재앙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늠할 수 없는 복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겨울이 깊을수록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대지의 맥박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2부, 토끼, 돼지, 양띠가 조심해야 할 이유. 인생의 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제각기 다른 기운을 타고나 서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갑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의 문턱에서 특히 세 가지 기운을 지닌 이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돼지와 토끼 그리고 양의 기운을 가진 이들은 본래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듬어주는 조화로운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평상시에는
큰 힘이 되지만 눌삼재라는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서로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1947년과 59년 그리고 71년, 83년, 95년, 2007년에 삶의 여정을 시작한 돼지의 기운을 지닌 이들은 본래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들입니다. 또한 1951년과 63년, 75년, 87년, 99년, 2011년에 이 땅에 발을 내디딘 토끼의 기운을 가진 이들은 섬세하고 영민하여 주변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합니다. 더불어 1955년과 67년, 79년, 91년, 2003년, 2015년에 태어난 양의 기운을 지닌 이들은 자비롭고 희생적이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미덕을 가졌습니다. 이토록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들에게 왜 시련의 시기가 찾아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지닌 그 선한 성품이 때로는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맑은 호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눌삼재의 기운은 마치 끈적한 진흙과 같아서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고 걷고 싶어도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답답함을 줍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과 이유 없는 짜증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기운이 잠시 정체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정체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억지로 발을 떼어 앞으로 나아가려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을 칠수록 몸은 더 깊이 빠져들고 기운만 소진될 뿐이라는 사실을 왜 망각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당신에게 이 무거운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느라 멍든 가슴을 어루만지고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거칠어진 숨을 가다듬으라는 자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며 잠시 멈추어 있다고 해서 결코 도태되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잠을 자는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생명의 불꽃을 피워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숨을 멈추고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무게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무게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벌이 아니라 당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짊어져야 할 지혜의 무게입니다. 내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고요함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련의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 안에서 흐르는 인과의 법칙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모든 인연은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가 되면 사라지는 법이니 지금의 답답함 또한 영원할 수 없음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 이 무거운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3부 첫 번째 비밀, 내 안의 업을 다스리는 침묵의 힘. 삶의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는 이 시기에는 평소라면 웃어넘겼을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가까운 인연인 부부 사이나 소중한 자녀 혹은 매일 마주하는 동료의 무심한 행동이 마치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날카로운 말이 칼날이 되어 튀어나갑니다. 어느새 거칠어진 숨소리와 함께 내뱉은 그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언어의 화살을 쏘아 올리며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요동치는 당신의 마음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가려는 그 말들이 정말로 당신의 진심인지 아니면 삼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만들어낸 가짜 환영인지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은 마치 마른 풀밭에 붙은 불길과 같아서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아름다운 숲을 태워버리고 잿더미만을 남깁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는 이들에게 말의 무게는 곧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품격이며 가까운 마음의 깊이를 증명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쌓아온 공덕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말을 뱉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입안에서 그 문장을 3번만 굴려보아도 재앙의 절반은 당신의 곁을 비껴가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번뇌를 고요히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도구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외부의 시련을 이겨낼 단단한 성벽이 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후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급하게 내뱉은 말과 다스리지 못한 화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어있는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듯 마음이 빈곤한 자일수록 독한 말을 내뱉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애쓰는 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에 굳이 날 선 언어로 타인을 제압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밖으로 터뜨리지 말고 가만히 그 열기를 지켜보며 호흡으로 녹여내십시오. 그 뜨거움이 차가운 이성의 물결에 닿아 하얀 수증기로 변해 흩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한 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오로지 나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눌삼재의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내 입술 사이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설화의 재앙입니다. 혀 아래에 도끼가 들어있다는 옛 성현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인연을 향해 비수 같은 말 대신 따뜻한 침묵과 자애로운 미소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짓눌려 있던 삼재의 기운을 복된 기운으로 돌려놓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평온의 꽃향기가 당신의 온몸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고요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그림자인 욕심의 그늘을 어떻게 벗어날지 살펴볼 때입니다. 4부 두 번째 비밀 멈춤을 통해 큰 화를 피하는 지혜. 우리는 왜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더욱 큰 승부수를 던져 상황을 반전시키려 합니까? 부족함을 채우려 더 큰 그릇을 탐하다가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물마저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눌삼재의 기운이 짙게 머무는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 지금 내가 딛고 선 땅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기가 기회라는 말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무리한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거센 태풍이 불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돛을 높이 올리는 자가 아니라 돛을 내리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새로운 인연과 함께 큰 규모의 재물을 움직이거나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대는 것은 마치 밀물대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태로운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성취가 아니라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는 수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쫓겨 스스로 재앙의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뛰어들려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화려한 기회들이 정말로 당신을 위한 축복인지 아니면 당신의 눈을 멀게 하려는 삼재의 유혹인지 냉정하게 성찰해 보십시오. 참된 풍요는 밖에서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평온함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무리하게 재물을 탐하다가 건강을 잃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신의마저 저버린다면 그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한 껍데기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겸손한 자세야말로 이 시련의 터널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욕심이라는 이름의 갈증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타는 소금물과 같아서 결코 당신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당신이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가만히 둘러보며 감사함의 향기를 느껴보십시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더 채우지 못해 안달복달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눌삼재의 무거운 기운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아가라고 우리를 떠밀지만 때로는 그 흐름을 거부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고 그 결정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필요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또 물으십시오.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라는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안을 재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고요한 명상과 내면의 성찰로 채워나가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평수를 넓혀갈 때 세상의 어떤 경제적 풍랑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것들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움켜쥐었던 손귀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손바닥을 펼쳐 보일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외부의 유혹을 이겨낸 그 단단한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는 지혜를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5부 세 번째 비밀 하심으로 거친 세상을 품는 법. 세월의 거친 파도를 넘으며 스스로 단단해졌다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흐르는 강물 위에 뜬 잎새처럼 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재의 기운이 머무는 시기에는 기력이 쉽게 쇠하고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바람에도 온몸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피로가 독이 되어 쌓이고 몸의 구석구석에서 아우성치는 통증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밖으로 흐르는 재물과 명성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정작 자신을 지탱해주는 이 육신의 신호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까? 천하를 얻고도 제 몸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며 억만금을 쌓아둔들 그것을 누릴 기력이 없다면 그저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단순히 아픔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라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숭고한 수행입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낮은 자세는 바로 하심이라 불리는 마음의 겸손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은 스스로를 낮추어 거친 세상의 바람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할수록 저항은 강해지고 부러지기 쉬우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릴 때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하심은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바다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도 때가 되면 지고 다시 피어나듯 당신의 몸과 마음 또한 세상의 섭리 안에서 순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족한 잠을 채우고 소박한 음식을 감사히 들며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굽혀 발밑의 흙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을 괴롭히던 삼재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곧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연금술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단함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몸을 웅크리는 과정이니 조급해하거나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육체에 맑은 정신이 깃들고 그 맑은 정신이 당신을 둘러싼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손을 가슴 위에 얹고 당신의 심장이 뛰는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해온 이 소중한 생명의 박동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 경이로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이 시련의 시간을 평온하게 건너가기 위한 마지막 마음의 수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육부, 거센 풍랑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잡는 마음 수행, 재앙의 기운이 머무는 시기를 단순히 견뎌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커다란 복의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창한 의식이나 화려한 제단이 없어도 좋으니 그저 고요히 앉아 자신의 숨결을 느끼며 세상의 평화를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 하나가 더 밝게 빛나듯 눌삼제의 시기에 올리는 간절한 연불은 당신의 업장을 녹이는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을 믿고 기고만장하다가 오직 시련이 닥쳐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구걸이 아니라 내 안의 탐욕과 진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맑은 자비의 빛을 채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작은 손길을 내미는 선행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씨앗이 됩니다. 거창한 보시가 아니더라도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거나 힘들어하는 인연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을 건네는 것이 수천 금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심은 선한 기운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상의 갈무리에 저장되었다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세월의 잘못을 뉘우치고 습관처럼 반복하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성찰의 시간은 당신을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삼재는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찾아온 엄격한 스승임을 잊지 마십시오.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면으로 침잠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남의 탓을 하던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모든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눌삼제의 무거운 사슬은 어느새 황금빛 열쇠로 변해 당신 앞에 막힌 문들을 하나둘씩 열어젖힐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의 영혼은 더 깊어지고 있으며 당신이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당신의 지혜는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손을 모으고 당신의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는 그 선한 마음이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와 평온의 숲을 이루는 장면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갈무리하며 시련의 끝에서 마주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7부 모든 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마주할 찬란한 새벽, 영원할 것만 같던 겨울의 추위도 결국은 봄의 기운 앞에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눌삼재라는 무거운 이름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한낱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세상의 정교한 배려임을 믿으십시오. 터널을 지날 때 가장 어두운 지점은 곧 출구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더 향기롭듯이 고난의 강을 건너온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가슴을 옥죄던 불안의 시간들을 이제는 대지 위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우며 어떤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마음의 등불을 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눌삼재라는 이름의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신의 자비로운 날개를 펼치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당신의 미소 속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구름 뒤에 숨어 있을 때조차 단 한순간도 빛나기를 멈추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또한 일시적인 시련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광명은 여전히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인연이 눌삼재의 파도를 지혜롭게 넘어 가늠할 수 없는 큰 복과 평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병든 자는 쾌차하고 슬픈 자는 위로를 얻으며 가난한 자는 풍요를 얻어 모든 생명이 고통 없는 낙토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함께하여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마음마다 평화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당신의 일상으로 이어져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이제 고개를 들어 멀리 보이는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며 당신만의 새로운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